예,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보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이 부활을 어떻게 접근하고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더 좀 생각해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함께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이 부활을 복음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많이 말하고 많이 듣기도 했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핵심 기둥이 바로 복음이죠.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그죠? 1.1획도 우리가 버릴 것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오늘 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이 3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3절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어디에 좀 숨겨져 있던 것을 그가 새롭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됐다고요? 받은 것이다. 그죠?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서 이 복음을 받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받아서 전한 그 복음, 굳게 지키고 진실함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복음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한쪽 기둥이라면 또 다른 한쪽 기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양대 기둥과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 기둥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떤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해요. 물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시고 모델이시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런 본이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는다라는, 여러분, 이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그 위대한 인물로 보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벌을 받으셔서 죽으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고 모델이기 이전에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는 것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부터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훌륭하다고, 예수님을 위대하다고 높이고 찬양을 해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아닌 겁니다. 나같이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한 일이 없는 그 사람이라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안에서 마음껏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 기둥, 첫 번째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다루어야 하는 두 번째 복음의 기둥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십자가에서 고난 보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여러분, 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부활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공적이고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증거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 보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그런 대속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받으셔서 전혀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구약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었는데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의 옷을 에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에봇, 그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다가 무엇을 다 달아놨냐 하면 그 옷자락 옷 끝에, 이 옷 끝에 금방울을 다 달아놨어요. 금방울. 그래서 이 옷을 이렇게, 근데 제가 우리가 입는 것처럼 이렇게 짧은 옷이 아니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로브 같은 거거든요, 그 옷이.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러면 이 움직일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딸랑딸랑 금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지 아십니까? 이거 왜냐하면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딱 들어갈 때 성소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기다리는 겁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기다리는데 다 뭐 기다리겠습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대제사장이 움직이고 있나? 요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대제사장이 제사를 다 드리고 걸어 나올 때 들리는 그 딸랑딸랑 이 방울 소리를 들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 이 방울 소리는 뭐겠습니까? 제사장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의미, 그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 제사 우리가 뭔가 실패했구나,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구나, 이 제사장이 죽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려오게 되면 제사장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증거로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방울 소리를 내며 걸어오는 순간, 걸어서 쫙 나오는 순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죄사함의 선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탁 들려오게 되고 그것을 듣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 들고 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방울 소리를 내며 딸랑딸랑 그 소리를 내며 다시 걸어서 그 성소 밖으로 나올 때 그때와 똑같은 증거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와 그 생명을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와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공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부활하심의 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적인 기둥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이 예수님의 부활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너무나 귀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다른 이 세 개의 공간복음, 이 총 4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 어떤 가치, 여러분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런 주석을 하나도 붙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묻혔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었는 거 알고 그걸 이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새벽에 다 갔는데 제자들이 소문 듣고 다 갔는데 무덤에 달려갔는데 무덤 비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눈으로 본 바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밥을 먹고 마셨다라고. 그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그 상태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어떻습니까? 그거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더 5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소리내서 다시 5절부터 8절까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방법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이고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보다는 무엇부터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의 부활은 정말 일어난 실제의 사건이다. 이것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희 믿어야 한다. 성경적으로 이거 너무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희 다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덤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무덤 비어 있었고 제자들이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또 함께 먹고 마셨으며 오늘 본문에는 뭡니까?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봤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지금도 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사실로, 팩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그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했던 사상은 뭐겠습니까? 헬라 사상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이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가장 중심지가 되었던 두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 그죠?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학파가 따로 있을 만큼 아주 이게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이 헬라 사상은 이원론을 가르칩니다. 뭡니까? 영과 육체를 나누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육체는 악한 것이다, 약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혼이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원론, 헬라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이원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최고의 좋은 것, 최고의 선은 뭐냐 하면 빨리 육체는 좀 무너지고 육체는 빨리 죽고 영적인 존재로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영적인 존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 철학의 심장부인 고린도를 향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영적으로 살아났다 이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로 살아났다고요? 몸으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 겁니다. 몸으로 살아났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무려 500여 명이나 되고 지금도 그 사람들 많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사건이고 실체이고 본체이고 역사적인 팩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말 일어난 사건이고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인들이 눈뜨고 살아있는 사실이다고 그렇게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그 당시 헬라 철학 아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니까. 왜? 경험적으로 직접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그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 부활의 이야기는 만들어낸 신화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일어난 사건이고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심리적인 효과를 주는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복잡하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실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진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저기 어느 한쪽 대략 중요한 사람들 그 몇 명, 이 사람들에게만 몇몇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500여 명이나 되는 그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요, 예수라는 어떤 한 인물을 기리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위대하다고 추앙하고 있는 어떤 한 위대한 인물을, 그 과거를 더듬어 가면서 우리도 그 뒤를 답습해야지, 뒤따라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예수님 본받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계신 분만 그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사귀고 교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유, 이 예배에 생명을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이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에 제발 여러분 목숨 생명 거셔야 돼요. 틈만 나면 빠질 만한 그런 핑계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여러분, 이 예배를 죽자 사자 지키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돌아가신 그분을 기리는 그런 현장, 제사 드리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뒤따라가며 추앙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만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물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골방에서도 일터에서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조차도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가치인 줄 아는 성도들은 주일날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영광이 없이 이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이 세상을 거스러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로 모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은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내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설교 하나 듣는 거
여러분 그거 위해서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속에 좀 많이 어려워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 귀에도 다 들려옵니다. 그죠? 목사님 좀 재밌는 이야기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감동적인 이야기, 울컥하는 그런 예화들, 그런 것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 그런 설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으로 그 백성을 찾아오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가장 중요한 도구와 통로가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저는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어떤 죽은 인물을 기리고 그에게 교훈을 받고 배우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앞서서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사귀고 교통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귐과 교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만나는 그 영광을 여러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비록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단 한 번에 다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가 아닐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름이 생겨나고요. 차이와 새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것을 본 형제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증인들이다라고 부활의 사실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한 개 더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부활로 인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등장시켜줘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게바입니다. 게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자입니다.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실 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도. 그죠? 옆에 딱 붙어서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딱 나오자 어떡합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합니다. 아니 그냥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3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정하기까지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장담하며 이야기했는데 작은 계집종 하나가 와서 물어오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급기어 저주하며 부정해버린 그런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록이 있었던 복음서를 다 지나서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베드로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며 수천 명을 회심하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로 이 베드로가 싹 드러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이 법정이 어디입니까? 유대의 법정 사네드린 공회이지 않습니까? 그 사네드린 공회가 베드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엄포할 때 여러분 베드로는 그 앞에 서서 담대하게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그것 중에서 무엇이 더 온전하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난 베드로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거예요. 그에게 끝없는 좌절과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의 삶에 두려움과 실패가 다 거두어지고
주님을 위해 어떤 대가도 아까워하지 않고 지불하는 그 단호함과 담대함이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아닙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 시절에 곳곳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다 모여서 중요한 믿음과 중요한 교회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 회의를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베드로보다 앞서서 이들 역할을 감당했어요.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사를 보면요, 이 야고보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별명이냐 하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사람을 딱 이렇게 태울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딱 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낙타 무릎을, 그 꿇은 무릎을 보면 이 무릎이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낙타 무릎처럼 무릎이 툭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 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이 야고보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원래 이 야고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회의주의자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냉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어릴 적에 한 집에서 자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게 뭡니까? 어릴 시절을 같이 쫙 자라면서 예수님 어떻게 자랐는지 다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공적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어릴 때에도 조금 남다르고 좀 특별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밝힐 정도 말하기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자랐던 그 고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급기야는 그의 친척들과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낙타무릎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된 겁니다. 형이라고 부르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엎드려 예수님을 예배하고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서 낙타무릎이 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무릎 꿇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수요 대적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코지했던, 적극적으로 해코지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제일 수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거겠습니까? 역사 안에 있었던 한 인물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유형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한 사람도, 야고보와 같이 회의주의 냉소하는 사람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핍박했던 그런 원수요 대적들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것이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이 예수님과 사귀어 살아가면 물론 갑자기 한순간에 다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마음과 성품과 말과 표정, 행동, 삶의 구석구석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완전히 배려되는 가장 귀한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속에 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혈통은 물론이고 그의 능력, 재능도 탁월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물론이고 학문적으로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그런 부족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고상해 보이죠. 나 덜 떨어진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까지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라고 불리기에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이 도에 합류한 사람이고, 그래서 열심히 더 많이 수고하고 일했지만 그렇게 일한 것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은혜의 감격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던 그의 인생의 이 다름질을 멈추어 서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는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자기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자기의 마음에 더 보람 있는 일을 만들어가며 자기를 위해 살아갔던 그 인생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로구나.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의 이 죄악들을 다 탕감받은 정말 예수님의 빚진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가슴 절절히 깨달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갈 때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납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있는 것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일 뿐이다라는 것.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자습들, 그런 삶의 그 자세와 모습들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귀한 은혜 때문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려 이웃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변화됐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실패한 사람도, 야고보와 같이 냉소했던 사람도, 바울과 같이 대적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과 사귀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나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또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변화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된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